우리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 예,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 슬픈 자, 여러분 이 땅 살아가다 보면 슬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슬픈 자라서, 모든 슬픈 자. 여러분 모든 슬픈 자 속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슬픈 자, 모든 죄를 사하며 모든 사람을 사하며. 할렐루야. 이 모든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모든, 예외 없이, 빠짐없이, 누구나가 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모든이라는 단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로마서 8장 28절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입으심을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느 한 면만 볼 때, 어느 한 시점만 바라볼 때 그것은 어때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슬픔이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가도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죠. 북쪽 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이미 멸망당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어때요? 히스기야 왕에게 왕을 통하여서 그 왕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환난과 고난과 그 성읍이 황폐해질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성읍을 황폐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다시 고치는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61장은 물론 메시아의 예언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이니까 700년 후의 일을 이처럼 미리 예언하시고, 여러분 한 달 뒤, 두 달 뒤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할진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700년이라는 세월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죠. 우리가 영원이라는 세월, 영생이라는 세월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까짓 거 700년 눈 깜짝할 사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를 히브리 언어로, 구약 언어로 메시아, 구약 언어로 메시아, 신약 언어로 그리스도, 같은 단어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히브리 언어로는 메시아라는 단어이고, 신약 언어 그리스 언어로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결국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33년 동안 그야말로 인간의 삶을 사시다가 30년 동안 사시다가 3년 반 동안 이제 어때요? 공적인 생애, 공생애를 사시죠. 그런데 이 공생애를 사실 때에 어때요? 세례원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아니 감히 어떻게 내가 주님의 신발끈도 이렇게 엮거리지 못할 그런 미천한 자가 어떻게 주님께 세례를 베푼단 말입니까? 근데 하늘로서 들어 음성이 나타나기를 이것을 행하는 것이 옳다. 할렐루야. 옳으니라. 이게 의다,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죠. 옳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께 임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예수님은 공적인 생애를 감당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감당하실 때 오늘 보니까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고, 녹회 노임을 하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뭉뚱거려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말씀의 제목,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원치 않는 가운데 참 이번 큰 비 때문에 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비 피해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은 강남의 어떤 지역에서는 어때요?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맨홀 뚜껑이 열려서 그 맨홀 뚜껑 속으로 남매가 빨려 들어가 죽었어. 이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누나가 빨려 들어가니까 남동생이 그냥 그 누나 건진다고 따라갔다가 같이 빨려 들어가서 죽고 말았네. 맨홀 뚜껑에서 300-400m 떨어진 적에서 시체가 발견되어지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내게 임했다. 내게 임했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 사이에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우리에게 응하였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죠. 이미 응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손가락으로 본문을 끼워놓고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누가복음 4장. 자, 보니까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면서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이런 말씀이 이미 응하였다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가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첫째는 어떤 자?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물리적인, 물질적인 가난함도 가난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가난함을 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8복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해야 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무언가 메시아를 그리워하고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을 주님은 만족시키신다고 그랬어요?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시키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이처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자.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물질적인 가난함도 가난함이겠지만 영적으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를 연상시키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굳이 예수님이 필요 없어. 나는 굳이 신앙생활 안 해도 돼. 내가 굳이 이렇게 날 뜨거운 날 뭐 하려고 기도해 가고 날 뜨거운데 뭐하러 예배 드리러 가? 뭡니까? 가난하지 않은 거거든요. 가난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얘기는 따라합시다.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는 자.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는 자입니다. 뭔가 주님, 나는 목마릅니다. 주님, 나는 목마릅니다. 주님, 나는 주님으로 목마릅니다. 주님이 간섭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런 자가 가난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은 희망의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회복의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우리 교회 2022년 표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모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40장 9절도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소리를 높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역대하 7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며.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솔로몬에게 임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겸비하다는 얘기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일부러 찾아가서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찾아야 돼. 할렐루야.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차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두드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계속 찾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할렐루야. 찾고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계속 구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얻을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삐쭉 나 예배 드렸는데요, 이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낙숫물에 바위가 패이는 것처럼. 할렐루야. 물 한 방울이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 한 방울이 계속적으로 바위를 내리치면 그 바위가 어때요? 결국은 닳아서 웅덩이가 바위 속에 패이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완악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그 심령이 부드러워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전에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 됩니까? 우리는 그 완악한 심령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어떤 자들이 물 주는 자, 심는 자. 할렐루야. 이런 자를 오늘 6절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런 자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봉사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의 봉사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의 제사장.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래. 무슨 말씀이에요? 나와 예수님이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할렐루야,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행하시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고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내 일을 대신해라. 할렐루야. Great Commandment. 여러분, 대사명, 대이임령이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사이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앞서 행하십니다. 우리 옆에서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던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내가 먼저 가난한 자가 되지 않냐고 어떻게 가난한 자의 심령을 동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할렐루야. 마음이 상한 자. 여러분, 스트레스, 온갖 가지 스트레스에 다 노출되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병원에 가도 고쳐지지 않는 병들이 있잖아요. 마음의 병, 이런 건 쉽게 고쳐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씀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 시편 147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따라합시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 상처를 싸매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칼과 가위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마음의 상처를 주님이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 찢으셨으나 다시 고쳐 주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고침받고 쌈의 힘을 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있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꿰매주고 싸매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를 주님께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의지를 믿음이다 여겨주십니다. 할렐루야. 너희 몸을 제사장 앞에 가서 보여라. 지난주 금요 예배 말씀 아니겠어요? 보여라. 그랬더니 10명의 문둥명자가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 할렐루야.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 고침 받은 것이 아니라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야, 믿음이 행함과 더불어 역사하는 거 아니냐? 라고 사도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막 묵상하는 그 여호수아 말씀, 기생 라합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도미의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내 목숨을 내어놓고 그들을 살린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예. 옥상 위에 3대를 벌려놓은 곳에 숨겨놓고 오긴 왔는데 근데 나갔거든? 빨리 쫓아가봐. 금방 만날 거야.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세요. 주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까? 시편 51편에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주님, 내 마음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예.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며 고백한 시편이 시편 31편, 시편 51편 이런 시들이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주님, 어떻게 왜 애통합니까? 그저 슬픔을 한탄하며 그러한 괴로워하는 그런 애통이 아니라 주님, 당신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진실과 전심을 행하였던 그 건덕지 하나 보시고 이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땠어요?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의 상한 자를 고쳐주십니다. 포로단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포로가 됩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할렐루야. 가장 큰 포로는 죄의 포로, 죄의 포로. 가장 큰 포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 이집트 땅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 포로, 종의 포로 아니겠어요? 그것으로부터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죄의 종로로 타던 세월이었어요. 죄의 종로로 타던 세월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로 사로잡혔던 그 갇힌 상태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유는 참 자유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죄에 매여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보혈로 자유케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괴로웠어요. 그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면서 저는 아이라 안 돼요. 저는 싫어요. 우리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리면서 그러잖아. 너 인마 아이라 그러지 마. 너 아이라 그러지 마. 내가 전하는 것만 전해. 야, 그 일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괴로운 세월을 보냈습니까? 왼쪽으로 누워서 몇 년, 오른쪽으로 누워서 몇 년, 소똥으로 밥을 구워 먹고 세상에 이렇게 사람 똥으로 인분으로 음식을 구워 먹으라는데 저는 그건 못 하겠는데 주님. 그래? 그러면 소똥으로 인분을 대신하도 해줄게.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했지. 이런 세월 가운데 그럼에도 어때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예레미야. 그런데요, 그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을 위한 큰 눈물이 있었어. 자기 조국을 향한 눈물이 있었어. 그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레미야 선지자,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스가랴서 9장에 나타나 있는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물 없는 웅덩이에 갇혀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할렐루야. 거의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죽었던 상태에서 살리심을 받았고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던 그 사명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가서 이제는 그 일을 감당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얻은 데서 불러내어 아름다운 덕에 이르게 하신 자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선전하는 자가 되라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주님 닮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은혜의 해를 선포했다. 여러분 은혜의 해라는 개념은 구약시대에 여러분 희년에 대한 개념. 희년이 뭔지 아세요? 희년? 장로님 희년? 희년 2년? 희년. 여러분 안식년 7번 지나고 나서 다음 해가 신년이 희년. 보통 7번째 해를 신년이라고 하잖아요. 희년. 그 안식년이라고 하잖아요. 6년까지 열심히 농사 다 지어먹고 7번째 되는 해는 땅을 놀리는 거예요. 땅도 쉬어줘야지 하면서 놀리는 거예요. 희년. 이 안식년이 7번 지나면 50번째 해가 희년이거든요. 그럼 희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종들이 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모든 빚진 자는 빚이 탕감받고 다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 희년의 개념이 오늘날 어때요? 빚 채무 탕감하는 그 뭐라고 그러죠? 신용 회복 이런 것이 이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이렇게 그게 법적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은혜해가 선포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여러분 50년 동안 종노릇하고 부채와 여러 가지 억압과 어려움 속에 당한 자를 다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거든. 희년.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갇힌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할렐루야.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시고 할렐루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는 놀라운 사역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 일이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오늘날 이 일이 너희에게 응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은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안 계셔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주인공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세 가지 직분 아니겠어요? 왕으로 오셨고요, 제사장으로 오셨고요, 선지자로 오신 거 아니겠어요?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이제 저나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내 일을 감당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 힘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때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터인데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두나미스 성령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할렐루야. 권능을 받고 성령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암흑의 성도야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에게로 너를 손을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때요? 결국 3절 말씀 보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꽃관을 씌워준다는 얘기죠. 그 죄를 대신하여 이제는 슬픔 막 죄를 뒤집어 썼잖아요. 화관이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할렐루야.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행하셨노라고, 하나님이 행하셨노라고 고백하며 간증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누가? 바로 내가. 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근데 이제는 내가 어떤 자였어요? 나는 슬퍼하는 자였습니다. 나는 갇힌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런 자였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유케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부유하심이 어때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진정한 부유하심은 예수님을 갖는 것이 가장 큰 부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갖는 것이 가장 큰 부유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그 주님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여기 억만금이 있는데 아니요. 여기 금이 막 엄청 많이 있는데 아니요. 정말로요? 진짜로요?
주님이 물어보신다 그러면 조금만 잠깐만요 주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요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의의 나무다. 할렐루야. 또 주님 우리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렐루야. 하나님 봉사자라는 거예요. 의의 나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슬픔에 빠져 있느냐? 나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주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예수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이 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믿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위로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손잡고 힘차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